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 만나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감이 참으로 복됨을 느낍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다 느끼지 못할 정도로 주님 동행하시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순간순간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또다시 회개하고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길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지나가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문밖 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멘. 여름 행사 기간 동안 모든 함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내려놓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의생 주시고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치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영화를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면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닐까. 25장에서 등장한 야곱이 49장에 그 유언을 남기고 죽고 50장에 장례하는 것까지 창세기의 절반가량이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닐까. 그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생의 높은 파도를 여러 번 넘은 그런 인물인데 그 야곱을 잠시 평가하자면 출생부터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지고 싶지 않은, 그래서 발버둥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다. 야곱 히브리 말로 아카부라고 하는데 뒷모습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속이는 사람.
절대 좋은 이름이 아닌데 그 이름이 그의 인생을 암시하는 바가 있죠. 바로 꽤 많은 강교한 사람. 그래서 그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가져오게 되는. 그러니까 형이 사냥을 좋아하는데 사냥하고 돌아와 기진맥진한 형에게 팥죽을 끓였는데 아마 콩으로 만든 스프 같은 걸 끓였겠죠. 내가 형 이거 줄 테니까 형 권리를 나한테 넘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장자권을 가져온. 어떤 분들은 에서의 경솔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분명 그 이야기는 야곱의 강교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런 강교한 야곱이 이제 더 커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연로하셔서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그 형 장자 에서에게 사냥해 오거라. 내가 네가 만든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너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그 엄마랑 함께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또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털을 이렇게 붙이고 와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게 되었다. 그런 강교한 사람이 야곱이었다. 부흥 강사분들은 흔히 요즘 현대가 너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다 보니까 현대적 의미에서 봐라, 야곱이 이렇게 좀 그 악착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좋지 않은 해석이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강교하고 악착 같은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튼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강교한 악착 같은, 지고 싶지 않은, 그리고 남을 속이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놓고 보자면 한편의 성장 드라마와 같다. 열등감과 박탈감 가지고 제 몫 뺏기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했던 그런 한 남자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물론 인생의 온갖 풍파와 우여곡절을 겪긴 하지만 거룩하고 고상한 인격으로 변모한 성장 드라마다. 그래서 나중에 49장에 가면 야곱의 12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그 12아들, 애굽의 총리까지 한 요셉도 고개를 조아리게 되는데요.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식이 아버지의 권위에 고개 숙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주안에 이 어거라 기도해 줄게 하면 엎드려 있는데 도망가 버리고, 처음에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그 자식들도 고개를 숙이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거룩한 인격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죽고 그 아들들이 장미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울었든지 애굽 사람들이 그 우는 모습을 보고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바꾸게 된대요. 그게 애국말로 뭐냐면 참으로 슬피도 우는구나.
얼마나 슬피 울었으면 지명을 바꿔본 이름을. 영적 거목이 돌아가신 모습에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슬퍼서 슬피 우는, 바로 그 젊은 날에는 강교한 사람, 악착 같은 사람이었던 그가 인생 그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격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한편의 성장 드라마인데, 그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그러니까 그 인생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된 그 지점을 꼽자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아닐까.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인다 해서 도망가는, 그 도망가는 들판에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 노숙하는 자리에서 바로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의 사다리, 정확한 번역은 야곱의 계단, 층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튼 이 꿈에서부터 변화와 성장이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일이었기에 그가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됐는가. 먼저는 꿈을 꾸는데 꿈에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층계 꼭대기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대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의 할아버지 돌봤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을 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지금 도망하면서 노숙하고 있는 야곱에게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 이거 오늘날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법도 한 이야기지만, 당시 시대에 신명기 21장을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데리고 나가 돌로 쳐라,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폐륜왕이었어요. 그렇게 도망가던, 그래서 피곤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던 그에게 하나님이 들려온 음성이, 아이고 이 못된 놈아, 왜 그랬노가 아니라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주겠다.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에 복을 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후회와 죄책감이 시작되면 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안에 뒤척거리던 그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를 세워주셨다. 그것을 야곱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한 번의 경험으로 그가 완전히 달라지건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인생 처음 하나님을 그가 만났는데, 그 만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다는 거예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 그건이 얼마나 힘이 되고 그날 밤 위로가 되었을까. 이 꿈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우리가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는 우리 경주 성북교회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야곱이 이 꿈을 꾸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짓는데,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 베델, 그 들판은 특별한 것이 없는 그냥 들판이죠. 아무것도 아닌 들판인데 그곳이 특별한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언젠가 어딘가에 계셨던 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항상 언제나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는 것을 야곱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지라고 하잖아요. 저 이스라엘 특별한 거룩한 땅, 혹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구별해 드리는 이 예배 장소, 또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여기 그 모든 공간과 시간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을 야곱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거나 또 고통의 병상 속에 있거나 또 인생의 뒷골목에 만시창이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반대로 인생 절정에 있는 순간도 있을 테고 또 정말 좀 좋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떤 시간, 어떤 장소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단 5분이라도 한번 지금 이 시간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 내가 머물러 있는 이 공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다르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간은, 그리고 장소는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서 가치 있기도 하고 가치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어제 이경영 지사님이 인스타에 이제 환경교실 하는 사진을 탁 올리면서 작년 오늘이라고 그 시간과 그 교회의 장소를 의미를 부과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되게 그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글을 남겼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제가 전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 거기 계셨고,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공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항상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 바로 그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야곱이 그 들판에서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만 다한다면, 그분을 만나고자 사모한다면, 그것이 어디든 어떤 시간이든 그분을 만나주신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야곱의 꿈은 이런 꿈이죠. 하늘을 닿는 사다리인데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다리이기도 하지만 땅에서 올라가는 사다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 이레니우스라고 하시는 분인데,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인데 그 폴리캅의 애제자가 이레니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뒤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의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가까워지는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믿음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 인격과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께로 점점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야곱은 그 인생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변화해 갔던,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거룩한 인격을 가진 고상한 사람으로 변모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도 성공하는 인생 되기보다 성장하는 인생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성공보다는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성장한다는 게 뭘 성장해야 됩니까? 라고 스스로 묻는다면, 먼저는 해가 거듭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좀 믿어주는 것. 작은 행동에도 왜 저렇게 했을까 하면서 못 믿었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믿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선은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계속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소망을 꿈꾸는 사람. 안 돼, 그러면 그렇지.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라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거야. 하나님 계시지 하면서 낙관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사랑의 폭이 점점 확장되는, 그래서 더 용납하고 더 받아들이고 더 용서해주는,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이 성장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성장을 이루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성공의 계단을 수없이 오르고 남의 발목까지 붙잡고 늘어졌지만 번번이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성장의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간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떠날 때에 처음부터 슬픔이 오는구나 할 만큼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며 울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속이는 사람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겁니다. 저 밑에 땅 위에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타고 올라간 사람이 야곱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박교회 교육들도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그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또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저도 그런 경험 돌아보니까 참 많은데요. 예컨대 20대 때 전도사로 처음 나갔을 때 혈기가 있으니까 교회 장로님이 최 목사 내보냅시다 하는 말을 옆에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교인들끼리 모여 있기만 하면 죄독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책망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음성이 뭐였을까? 야, 이놈아, 왜 그랬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힘을 줄 테니 용기 내서 해봐라 하는 음성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늘 지금 여기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면 분명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좋은 열매가 가득 맺히는 그런 귀한 인생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야곱처럼 성장의 드라마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심을 믿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계시고 그리고 나처럼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